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바로 앞장에서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정말 일평생 살아도 한번 그 소식을 들을까 말까 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요나에게 일어나죠. 근데 오늘 3장에서도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물고기가 정말 있어서 그 속으로 요나가 들어가는 일,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그것도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 그것도 처음 들은 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일은 정말로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기적의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선포하러 들어가는 요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런 불만족스러워하는 요나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이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그것이 만나서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인가? 도대체 요나는 무슨 생각으로 순종하고 길을 갔으며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요나에게 마음속 깊이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그를 억지로 보내서 순종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의 모습입니다. 순종해서 가는 요나지요. 고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떨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1장 처음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을 주셨을 때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한 글자만 차이가 있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순종해서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물론 1, 2장에서도 요나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지만 4장에 가서 보면 여전히 요나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요나는 비록 열심히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 회심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지만 제발 반응하지 말아라, 그냥 멸망해버려라 라는 기대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열심히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속은 그럴지 모르지만 열심히 선포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면서도 순종하고 이 길을 나갔던 것일까요? 여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옳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찌 보면 맹목적인 충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단 종교들이 많죠. 그 이단 종교들에서의 믿음은 충성,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맹신을 사실은 강조하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기복적인 것을 이단 종교들은 제시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봐라!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 신은 대단한 능력의 신이다.
그러니 충성만 해라. 하지만 이유를 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무조건 복종해라. 맹신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로 하는 그 풍습을 보면 그저 교주라는 사람이 지시를 하면 그것이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그냥 시키라면 결혼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단 종교 안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가정의 틀도 사회의 틀도 국가의 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만의 축복과 생명이 훨씬 중요하죠. 이성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 이전에 먼저 주셨던 보편적 이성을 하나님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며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하나다 그 약속에 따라 행동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봐라, 나는 내 약속과 진리에 따라 신실하게 1.1도 틀림없이 행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성경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사용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약속과 진리가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과 이성을 함께 사용하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과 진리를 사용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는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요나는 아는 것이죠. 물론 감정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악한 자들, 우리의 원수 아수르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멸망받아서. 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는 실제로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요나는 아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마음이 더 옳다는 것을 요나는 압니다. 비록 한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망길에 올랐지만 물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이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신실하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약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알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이 아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순종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순종함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의 소망이 순종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와 함께 한 가지 큰 소망을 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전 앞에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 땅에서 방황하다가 모든 걸 잃고 아버지의 집을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탕자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그래,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때가 행복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돌아보는 이 탕자의 고백과 같은 그 소망을 사실 요나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밖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데 그 삶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멈춥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펴면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찌르기 때문이죠. 그건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은 비록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탕자가 마치 모든 걸 다 쓰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영적으로 떠나 방황하다가 자신의 영적 비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자의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주님 전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제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린 이 요나의 모습을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을 충성하면 세상적으로 잘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이 내가 볼 때 도저히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분노의 시간에 아버지를 떠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화가 나면 뱉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다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비유 중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한 아들은 예 하고 앞에서는 하는 척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싫어요. 저는 오늘 다른 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분노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일하러 나갑니다. 주님은 결국은 순종했던 그 아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두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옳기에,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기에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의 모습이 결국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요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비록 마음속에는 니네를 향해서 기쁘지 않지만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불평이 있고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망가는 그를 붙잡아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고기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사용하시며 요나를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든 아니면 구원의 메시지든 복음이든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것을 전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는 그것이 요나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우리에게는 아마 복음 전도일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나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봤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스스로에게 있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때 전처에 나가서도 전도해 본 적이 있고 또 유원지 같은데 같이 나가서 전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대학원 때도 대학교에 주변에 있던 아주대학이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수지에서 교회 사역할 때도 성도들과 함께 수지 시내에 나가서 전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카자흐스탄이나 일본에 가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 이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가 힘든가 하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부담감이,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전날 열심히 전도를 해도 그 다음날 다시 전도로 나가려고 하면 또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에게 전도의 첫 마디를 대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나에게 외면하고 떠나진 않을까? 나에게 욕을 하진 않을까? 나에게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항상 전도를 나가는 그 순간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고 나는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전도한 내용을 듣지 않고 외면했다 할지라도 전도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주셨구나 라는 마음 하나, 또 하나는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생명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확신이 그 전도의 과정 속에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나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이죠. 신앙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두렵고 떨린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을 통해 그의 훈련이 되기를, 신앙의 훈련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도 자신들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얼마나 한쪽으로 두렵고 떨릴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그 소식을? 아무도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붙잡아 그냥 아마 몇 시간 만에 붙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요나도 오늘 그러하지만 많은 믿음의 조상들 사실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그런 일이 많았죠. 국경을 넘어서, 그렇죠?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 사람들은 복음 하나를 들고 찾아갑니다.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국경과 언어와 민족과 목숨 걸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기쁨 속에 복음을 들고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조선 땅에도 그 옛날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이 다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찌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눌한 사람들, 그들을 아주 멀리 정처 없이 보내십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전 세계 속에 퍼뜨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헌신과 순종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요나는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 불평하지만 때로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알기에 그는 순종하며 이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는 과정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결국은 그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선을 행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복음을 퍼뜨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오셨던 것입니다.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들어 내시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순종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니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장면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항상 옳으신 하나님, 욕심 많은 저희들보다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사오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